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수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 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의 의와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지몽매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전염병의 중심 진원지가 되고 있는 독버섯 같은 신천지 무리들이 더 이상 이 사유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과 저희에게 있는 재능과 저희의 재물이 있는 것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낮은 죄를 들어서 높은 죄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갈 곳을 몰라 헤맬 때 길을 열어주시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낯설고 누추한 환경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낮은 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마다 만나로 부족함 없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나안 땅에 다다를 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처음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창립위원회와 새로운 이름으로 섬기려는 각 목장과 사역부에서 섬기는 집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하나씩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낮은 자를 돌아보겠다는 꿈을, 병든 자를 돌아보겠다는 꿈을,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교우 간에 서로 진솔하게 섬기겠다는 꿈을,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돕겠다는 꿈을,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뻐 춤추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또한 선한 마음과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새롭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하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이 귀한 말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복의 선언에 대한 말씀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듣고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기준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개혁 성경에서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눈을 크게 여시고 마음을 크게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선언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고 누리고 대전지역 우리 한국 사회에 나누어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사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초월한 이런 귀한 복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반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하려고 하고 우리 모두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뻐하려고만 합니다. 팔복 모두가 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이성을 초월한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사랑합니다. 사실 십계명을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비슷하게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완성케 하는 이런 산상수훈이고 또 그 핵심인 팔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신학자들, 설교가들의 그것은 참 저는 동의가 되고 좋은 구분이다,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자세를, 마음가짐을, 또 우리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복에서부터 8복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다. 이 복의 선언을 갖고 우리가 함께 누린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 예언자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도 이 팔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맛보시고 또 실천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린다 또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나만 갖게 되고 나만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팔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시작하는 팔복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가난, 물질적인 결핍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구원을 얻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새로운 길, 새로운 손길이 있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심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가난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난은 서로 도우며 서로 함께 하면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제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과 또 형제들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함께 엮어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 또 이웃들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 즉 갈망하는 심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에서 오는 이 가난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반전입니다. 어떻게 기뻐해야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마냥 슬퍼만 하고 마냥 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픔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애절한 마음,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슬퍼하고 아파할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위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 때문에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을 윤동주 시인께서 읽고 충격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글과 말과 글을 잃고 문화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바라본 윤동주 시인은 그 당시를 팔복을 다른 것을 다 제하고 그냥 이 두 번째 복으로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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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감옥에서 윤동주는 이 팔복을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 토로하고 그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위로를 사모한 위대한 시인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사모한 위대한 우리 민족의 그 영웅과도 같은 독립을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썼던 이 시.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어렵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우리 시민과 도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가 위기 상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 이 어려운 중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는 사실 야생마를 길들인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마는 굉장히 힘이 세고 잘 달리기는 하지만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마구 질주만 하고 제 마음대로 튑니다. 그러나 잘 훈련을 받으면 아주 귀한 승마가 될 수도 있지요.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 온유한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대전 지역에, 우리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귀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의, 정의, 이것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직해야겠다. 나는 의로워야겠다. 나는 정의로워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은 정의로운 공평과 정의, 인애가 세워져야겠다. 뭐 이러한 갈망과 갈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배부른 것과 같이 정말 든든하게 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꼭 정직, 정의, 공평 이런 것들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직장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면 정말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우리의 영역이 넓혀지며 그래서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5번째서부터 8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서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에오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갚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주변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자비로운 이런 모습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로이는 몸 안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사회는요, 이 깨끗함, 투명함,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재정 문제나 또 우리의 논의 과정이나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함께 소통하고 투명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청결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집단의 그 위험성을 우리는 보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이 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감염 안 되면 좋겠지만요. 누구나 또 감염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되고 확진이 판명이 되면 역학조사를 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행로를 거쳐서 누구를 만나서 이런 감염이 됐는가를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확산이 되지 아니하고 빨리 조기에 막아낼 수가 있는데 신천지 그 집단의 사람들은요, 이 확진자가 이미 의사가 권고를 했는데도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그 수포 전파의 핵심 집단이 되었고 사람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사의 말을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또는 확진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떤 경로에 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그게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또 신천지 그 집단에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 명단 자체가 불성실하고 이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고 수많은 신천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교주인 이만희 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숨어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투명함, 이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청결함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평케 하는 자, 저는 이 팔복 중에서 이 복을 가장 사모합니다. 왜요? 갈등이 많은 우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통이 되도록 되지 아니하고 좀 화목하고 화평한 모습이 너무 없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가요? 교회는요, 한번 싸우면요, 서로 등을 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목사들이 한번 싸우면요, 평생 간답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그냥 며칠이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더 굳어져서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화목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죄하고 그저 반목하고 배타적이고 그 미움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예수 믿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이 분단, 이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던가요? 저희 할아버님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도 하시고 감옥에서 계시다가 나오셔서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산당이 인공기를 걸으라고 하는 그런 주문 때문에 나는 민족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민족을 사랑한다.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 때문에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비극을
가족사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 청년으로 자라면서 언제까지 이 가족사의 비극을 미움으로 증오로 갖고 살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그런 증오를 갖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북쪽을 사랑하기로 저는 생각하면서 목사가 됐고, 지금도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제가 하나누리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도 여러 번 방문했고 개성도 많이 다녔습니다. 북쪽에 많은 사람들을 가서 만나면서 저는 물질적인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류를 행했습니다. 저는 남과 북이 막혀 있을 때에도 저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귀한 헌금과 또 청소년들이 목도리를 뜨기를 해서 목도리를 전달하는 이러한 일들을 아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제가 이 사회 속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미움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화해해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지나오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해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앞장서서 하게 되면 우리 이 사회의 양극화 문제, 세대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극복이 돼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분단도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 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의 나라 닮은 이런 땅으로 우리 세계의 몸이 되는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품에 안으시는 이런 게 하나님의 의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신음, 그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소수자인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대전 지역에, 우리 이 한국 사회에, 한반도 땅에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특별히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해외 선교를 아주 많이
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여러분들의 열망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반도 땅, 분단된 한반도 땅도 생각하시고 북쪽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방문을 해보면 너무 열악한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발전은 됐지만 우리와는 너무 격차가 큽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해외 또는 국내 평화선교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 복은 나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함께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어가는 여러분들은 이 귀한 팔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 누리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는 팔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는 팔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전과 한국 사회,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누리는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팔복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아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복이 가득한 함께 꿈꾸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줘서 풍성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함께 모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삶으로 실천해가는 멋진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국가적 위기 사태를 빨리 막아주셔서 이 코로나19 반드시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다른 나라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속히 도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이 지금 너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 많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연예인들과 우리 국민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셔서 확진자들이 빨리 치유받고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일주일도 저희들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